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고 성가대에서. 사랑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여러분, 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아닙니다. 만약에 대상에 대한 어려움이었다면 제가 아내와 결혼을 못했겠지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 목회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상을 찾는 것이 어렵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진정성 혹은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랑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러잖아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랑이 아니고 제 욕심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나 위선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신원아 교수님은 단테의 말을 빌려서 바른 과정과 동기가 빠진 사랑을 왜곡된 사랑, 불충분한 사랑 혹은 과도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사랑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이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렵지 않게 말하면서도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죄성과 본성을 가볍게 여겨서 사랑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율법처럼 이해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조건부로 여기거나 자신의 의와 공로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여기는 분들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뿌듯함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기도 하지요. 오해입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묻지 말아야 한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만 이것도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묻지 말아야 하고 하라는 대로만 해야 했다면 성경에 나오는 욥과 하박국, 예레미야, 시편 기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항변하며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다양하지만 성도들이 갖는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설령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이 들려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서 속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한 출처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근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펼쳐 놓으신다는 사실, 이것은 근사한 것을 한번 보여준 후에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사랑을 친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주례를 할 때도 예물 교환을 하는데요, 아름다운 상자 안에 든 반지를 제가 이제 신랑과 신부에게 나누어주고 이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예물 교환은 상대에게 그저 반지를 보여주기 위한 순서가 아닐 겁니다. 신랑이 신부 될 사람을 향해서 반지를 열고 뚜껑을, 상자를 열고 그 반지를 보여주면서, 자, 이게 몇 캐럿이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몇 돈인지 알지, 이제 봤으니까 됐어 라고 뚜껑을 닫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식장 입구에 전시된 각종 사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식장에 가면 요즘에 화면에 영상이 펼쳐지는데요, 그것도 보여주기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말은 예식장에서 펼쳐지는 모든 순서와 예물을 통해서 신랑 신부가 동반자요 대등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대등한 상대로 한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일을 위해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상대로 세우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신랑은 신부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신부는 신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의 예식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듣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의 출발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강력한 의지가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스스로 치르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풍요로움, 만족, 누림으로 인해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니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놓쳐버리며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라 라고 하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유하고 풍요로운 상황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건강하고 형통한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라고 하는 그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당신이 나의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사랑의 조건을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것들에게 둔다면,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얻은 집, 명예, 부와 성공에 둔다면,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인해 얻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감사와 사랑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까? 결혼한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은 남편과 아내로 인해 얻은 집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남편과 아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서약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감사와 사랑의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에 둔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가능성, 여러분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재물, 건강, 성공, 누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우리 손에 쥐어진 재물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 심판 앞에서도 누릴 담대함,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능력을 발휘하라거나 순종 여부를 한번 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니 나를 붙들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사랑의 초대이자 함께함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저와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깊은 오묘한 것인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상주들이 늘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잘할 걸,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좀 더 내가 일찍 알 걸, 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힘씀과 애씀, 그 기도와 간구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약화될 때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가정의 위기는 돈과 건강, 명예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돈도 위기가 될 수 있고 건강, 명예 다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사랑할 수 없고 시간이 없어서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둘러싼 현실적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사랑할 줄 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키우실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나쁜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정 목사 사랑한대,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설렜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오늘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무슨 일인가? 참 왜 알아듣는 일을 다 하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치 유언처럼 어머님이 제게 남기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어머님은 돌아가셨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한평생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애들이 저보고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하면 말해야 아느냐라고 배운 대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랬던 제가 아내를 만나 부부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고 결혼기념일을 함께 기념하고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법을 배워갔단 말입니다. 지금은 좀 익숙합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꼭 이래야 하나? 꼭 그래야 하나?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아내의 이야기나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대등한 존재,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안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닌 복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에게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연한 것인데, 마땅하고 당연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리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데, 그 너무도 당연한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전혀 마땅해 보이지 않는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형제와 가족을, 지체를 사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가를 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할 지체이자 이웃이라는 관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받은 상처와 섭섭함 혹은 자신의 성공이나 자기 인정을 더 의식하는 것, 그것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섭섭해지면 그 마음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되기보다는 내게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가, 내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상대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고정되게 될 때 여러분, 사랑을 실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격이나 스타일,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양쪽 다 혹은 한쪽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제 안에 머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 성경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크게 마음먹고 한번 사랑해보자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게 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상대의 자격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랑할 힘이 생기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질수록 상대의 자격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라는 이유로 사랑할 힘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말씀으로만 들은 아주 훌륭한 선배 목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이 목사님이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온갖 소문들이 주변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 소문들이 들리자 주변에서 알고 있는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셔야지요. 해명을 하셔야지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장로님, 천국에도 이 소문이 있을까요? 그 목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소문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명예에 치명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천국에도 그 소문이 있을까요? 라고 침묵하며 그 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경험이,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젖어들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 식구들을 대하고 지체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함께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으니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번 사랑 좀 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으니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논하기 어려운 고난의 경험에서도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율법과 법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고 성령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때문에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제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사랑한 능력도 아니고 열정도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견디는 것이다.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또 며칠 전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경험이 제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오케스트라 연주회고 한 가지는 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이 토끼 저금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어제 선율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린 드리밍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연주회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분들 다 초대하셔서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무대에 있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막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부터 숙련된 전문가까지 모두가 다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화려한 기교가
초보자의 서툰 음표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서툰 소리가 화음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받쳐주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악기와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대등한 상대로 부르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기다림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연주회를 보면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마음의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 완벽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서툰 선율을 기다려주며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 가는 과정. 연세 많으신 어르신으로부터 나이 어린 우리 아이들까지, 전문가와 초보자, 서로 다른 악기,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여러분, 저는 마치 사랑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올라 있으니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악기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타자기가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 타자기지? 저 타자기로 뭘 하려고 하나? 연주하는 중에 그저 한번 음향 효과를 내고 저 아이는 내려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곡을 연주하는 내내 그 아이는 아마 중학생 친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타자기를 열심히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타자기의 기계음과 악기의 연주음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장면이었습니다. 악기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이 타자기의 소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 같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써내려가야 할 사랑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완벽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서툰 선율을 기다려주는 배려심, 어른과 아이, 전문가와 초보자, 서로 다른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울리지도 않아 보이는 타자기와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장면들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제가 이 토끼 인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토끼가 잘생겼죠? 저를 좀 닮았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작년 성탄절에 설교를 했는데 저는 사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했나?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작년 성탄절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감사를 그냥 감사 봉투에 담아서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을 지나면서 소소한 감사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이 감사의 내용들과 그 마음들을 이 저금통에 담아서 성탄절에 헌금을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가족이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소소한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를 이 저금통에 담았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담은 걸 이제 제게 가져온 겁니다. 물론 저 쓰라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헌금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을 간직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저금통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사랑을 찾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론 비판과 책망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만남과 이별로 기뻐하거나 슬퍼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사랑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신 성탄을 기다리면서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부으심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스스로도 내 삶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힘겹고 어려운 순간, 그 순간조차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한 해 수고했다고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관점으로 봐서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룩한 형상으로 지어진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랑과 격려로 이 아이들을 인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힘들게 괴롭히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건 아마 물리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평가로 나를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을 통해 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과 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미안하다고, 위해서 기도한다고, 함께 가자고, 여러분, 그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를 둘러싼 형편과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